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구절에 딱 꽂혔습니다. 바로 신명기 5장 6절하고 7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솔직히 이 구절, 특히 그 마지막 문장은 어릴 때부터 들을 때마다 약간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나만 봐 다른데 한눈 팔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좀 독점욕 강한 신의 목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표면적인 강압성 이면에 사실은 인간을 향한 엄청난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해방과 자유요? 네, 오늘의 목표는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키고 참된 인간으로 살게 하는 보호장치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 그리고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원칙으로서 말이죠. 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계명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자료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개신교, 정교회, 카톨릭, 유대교가 각기 다른 구절을 제1계명으로 본다는 건데요. 하지만 자료는 이런 구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비밀이 이 구절의 순서 자체에 담겨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순서가 모든 해석의 열쇠라고요? 네, 어떤 구절을 1번으로 보느냐 뭐 그런 논쟁을 넘어서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 있기 전에 도대체 어떤 말이 먼저 나오는가?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바로 그 순서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10계명을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의 규칙 목록으로만 생각했는데 자료에서는 그 순서, 특히 명령 앞에 나오는 선언이 모든 걸 바꾼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신학 용어로는 직설법이 명령법에 선행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직설법이 명령법에 선행한다. 왜?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서술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즉,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 이전에 너는 이미 이런 존재다라는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먼저 주어지는 거죠. 너희는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는 선물이 먼저고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그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보다 이 규칙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네,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었으니 이제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마라. 이런 의미군요. 와, 이건 관점을 정말 180도 바꾸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교묘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널 구했으니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해 라는 건 결국 다른 방식의 압박 아닌가요?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 결국엔 더 큰 기대를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죠. 하지만 자료는 이것이 빚이나 거래 관계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네 이만큼 갚아라고 했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계약, 즉 노예 관계의 연장이겠죠. 네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너는 노예였지만 이제 나의 행동으로 인해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자유인답게 살아라. 이건 압박이라기보다는 회복된 존엄성을 잃지 말라는 당부에 가깝습니다. 당부요. 네, 마치 의사가 힘든 수술 끝에 환자에게 이제 건강을 되찾았으니 다시는 건강을 해치는 생활로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건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되찾은 건강을 지켜주려는 배려인 것처럼요. 그렇군요. 빚이 아니야 정체성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구조가 다른 종교들과는 아주 다르다고 하던데 자료에서 든 예시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마니차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 예시가 이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료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경전이 새겨진 통, 즉 마니차를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돌려야 구원을 얻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군요. 네, 수천 번, 수만 번.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은 늘 불안 속에서 혹시 부족할까 봐 평생 마니차를 돌리는 거죠. 항상 아직 부족하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복을 받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심청전의 예시도 마찬가지겠네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공양미 300석이라는 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 거니까요.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지만 그 근본에는 일종의 거래가 깔려있는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삶은 정말 피곤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죠. 행위가 구원을 이끈다는 모델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영적인 탈진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반면 자료가 설명하는 성경의 모델은 구원은 이미 주어졌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과 자유라는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경고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는 경고일까요? 다른 신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고대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조각상들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들, 즉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이집트의 가치체계,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모든 시스템과 문화를 상징합니다. 시스템과 문화요? 네,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면서 인간을 끊임없는 노동으로 몰아넣는 신,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을 신격화한 문화 같은 것들이죠. 그것들을 섬긴다는 건 문자 그대로의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자유에 나온 결혼 반지 비유가 여기서 딱 들어맞네요. 네네. 결혼 반지는 배우자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징표잖아요. 이 계명도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소중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정체성 반지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우상의 개념을 현대 사회로 아주 흥미롭게 확장합니다. 팀 켈러 목사의 정의를 인용하는데요. 우상이란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네. 그리고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의 믿음을 궁극적 관심사, 얼티메이트 컨센이라고 정의했죠. 이 둘을 합치면 현대적 우상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예를 들어 돈은 분명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선을 넘어 우상이 된다는 거군요. 그 경계가 어디일까요? 돈이 내 삶의 의미와 안정감, 정체성 자체를 부여하는 원천이 될 때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믿는 순간 돈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지배하는 만몬이라는 우상이 되는 거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돈을 모으는 데 쏟고 인간관계조차 돈의 관점에서 계상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친구 하나가 생각나네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인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이 그 친구의 정체성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승진하고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주말에도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 일 생각을 더 많이 하더군요. 결국 가족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일이라는 좋은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 현대적인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겠군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일, 성공, 권력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건강한 애정을 넘어 상대방을 나의 구원자로 만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이나 외모 같은 아주 좋은 가치들도 나의 궁극적 관심사가 되는 순간 파괴적인 우상이 될 수 있죠.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국가나 민족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애국심은 좋은 가치로 배우는데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폴 틸리의 경험을 통해 그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나치즘을 피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신학자였는데요. 젊은 시절 독일에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좋은 가치가 어떻게 절대적인 우상으로 변질돼서 수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와, 사람들이 독일 민족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버리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선한 가치가 궁극적인 것이 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통찰한 것이죠. 국가가 개인의 양심과 모든 도덕적 판단 위에서는 궁극적 실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상숭배의 문제가 단순히 신의 규칙을 어겼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사료를 보니 그 결과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파괴적이던데요.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경고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자료는 철학자 포여바흐의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이다 라고 적용합니다. 사람은 그가 믿는 것이다? 네, 즉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을 필연적으로 닮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115편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것과 같으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닮아간다. 만약 돈을 궁극적인 것으로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스크루지 영감처럼 변해간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숭배하면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 세상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만 판단하는 계산적이고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나 신뢰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경멸하게 되죠. 통장 잔고는 늘어날지 몰라도 마음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이라는 우상의 속성, 즉 차갑고 비인격적인 속성을 그대로 닮게 되는 거죠. 다른 우상들도 마찬가지겠군요. 만약 권력을 숭배한다면요.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쾌락을 숭배하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책임과 관계를 저버리는 본능에만 충실한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숭배한다면 타인의 시선에만 의존하는 내면이 텅 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어떤 우상이든 그것에 숭배하는 것은 우리를 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더 왜소하고 파편화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듣고 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경고가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간이 되라는 가장 강력한 초대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그 자유와 사랑, 정의의 신을 닮아가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본연의 모습, 자료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고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을 닮아 결국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고 창조주를 따라가야만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처음엔 배타적이고 구속적인 명령처럼 들렸던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가 얻은 자유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장치이자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따뜻한 초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하지만 혼날 줄 알아가 아니라 너를 다시 노예로 만들 그 모든 것들에게서 돌아서렴. 너는 그보다 훨씬 소중하고 자유로운 존재란다. 라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이 모든 내용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 줍니다. 자료에도 인용되었죠.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돈이나 성공, 권력이나 쾌락 같은 그 어떤 좋은 것들로도 결국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갈망의 공간이 있다는 통찰입니다. 우상들은 잠시 그 공간을 채우는 척하지만 결국 우리를 더 큰 갈증과 공허함으로 이끌죠. 이 첫 번째 계명은 그 갈망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려는 우리 영혼을 위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이 분석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고대의 조각상이 아니라면 오늘날 나의 삶을 지배하려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것이지만 어느새 슬그머리 궁극적인 것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내 시간과 감정, 재능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짜 궁극적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